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57편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강원도 철원에서 자랐습니다. 6.25 전에 철원은 북한에 속해 있었고 가슴에 김일성 배지를 달고 김일성 장군 스탈린 대원수 노래를 부르며 놀곤 했습니다. 김일성이가 6.25를 일으켜서 남침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공산당이 우리 재산 다 뺏고 우리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았던 그 사건을 너무나 기억합니다. 공산체하에서 간신히 남쪽으로 피난 내려와서, 그리고 또 김신조 일당이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습니다 라고 협박하던 그때에 그 김일성의 야욕에 치를 떨면서 그때 마침 군대에서 ROTC 소대장으로 힘들게 고생했었습니다. 제대 후에 결혼하고 미국 수도 워싱턴에 와서 거의 50년 가까이 교회를 섬기며 복음의 일꾼으로 목회자로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확신과 소신은 공산당은 아니다. 그래서 철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대답이다 하는 철저한 복음주의자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하루도 잊지 못하여서 새벽 기도회 때마다 기도합니다. 한국 지도를 가끔 보면 항상 느끼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이 너무 작구나. 땅덩어리가 너무 작지요. 두 번째는 작은 나라인데 대단하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보험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대단하지요. 그런데 또 느끼는 것은 너무 불안하다라고 느낍니다. 주변에 강대국들, 중국, 러시아, 일본, 좀 멀지만 미국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아주 악독한 공산주의로 독재를 하면서 핵을 가졌다고 위협하고 있죠.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바다에 뜬 배를 비유로 한다면 주변 나라들은 다 항공모함들입니다. 큰 나라들이죠. 근데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작은 우리 한국이 거친 파도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도행전 27장의 사건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지요. 그래서 드디어 로마 백부장의 인솔을 받아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사람들이 로마 간다고 기대에 부풀어서 흥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 행선이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실이 있으리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바울의 경고의 말씀을 제가 대할 때마다 큰 태풍을 만나 혼란에 빠진 한국, 대한민국을 향하여 동일한 예언과 동일한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보니 한국의 장래가 편안치 않을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예언대로 배가 엄청난 태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깜깜한 흑암 속에서 276명 승객들이 먹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물건을 다 바다에 귀중품들을 받아 버리고 위기와 공포 속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또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이죠. 내가 속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제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
그들을 다 내게 주셨다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포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배도 다 깨지고 간신히 섬을 만나서 276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떻게? 결국 한 사람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276명이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복음의 일꾼,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한 사람의 존재, 그 얼마나 귀한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사도 바울,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하는데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 이것을 증거하라는 사명,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어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일에 나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태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동등하신 분이신데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본래 본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역사를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이건 우화나 신화나 설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요 사건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역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에 든든히 기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요 사건입니다. 왜? 헤롯 왕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아, 깜짝 놀라죠.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의 말구에 가서 거기에 누인 아기 예수님께 박사들이 경배하고 갔다. 이 말씀 속에서 헤롯 왕 때라는 말은 헤롯 왕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헤롯 왕이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헤롯 왕 그때에 예수님이 아기로 말구에 누우셨다 이거죠. 우화나 신화가 아니라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의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 명령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낳아 강보에 쌓여 말구에 누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 마리아는 누굽니까? 다윗의 왕권을 가진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은 육체 관계는 없었던 그 요셉. 예. 그 마리아 자신도 다윗의 후손인 그 마리아, 그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출생하신 분이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족보에 올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거기서 족보를 한 거 올린 겁니다. 그래서 족보상으로도 다윗의 후손이고 혈통상으로도 다윗의 후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 자격을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이사 왕 때에 호주하라. 이것은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모든 기독교적인 사건들이 만들어낸 우화나 설화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자격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사건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이 증명됐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렇게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은혜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다 부활의 대망을 가지고 있죠. 나도 부활한다. 이것이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공짜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고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주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예언의 사건이고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고 앞으로 성취될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셔서 우리 성도들은 다 몸으로 회복되어 부활해서 그 예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죄수의 신분이 되었는가? 이 영생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특별히 보호하시는가? 이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마귀 사탄에게 잡혀서 고통당하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기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울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존재,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나를 향해서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살아있는 성도인가? 주님의 부탁하십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달라. 그게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기대요 부탁이십니다. 내가 속한 세상을 살려요. 내가 속한 내 가정, 내 친지, 내 부모, 내 자녀들, 친구들, 동료들 살려야 구원해야 할 사명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자로서의 삶, 내가 목사인가? 목회자인가?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로. 따라서 목회자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혼합주의에 빠지거나 다원주의에 빠지거나 자유주의에 빠지거나 WCC에 빠지거나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니지요. 이단에 빠지는 것 아니지요.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뿐이고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삶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목사님들 중에서도
좌파 목사님들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아니죠. 목회자가 사회주의에 빠지고 공산주의에 빠지고 친중, 친북, 그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유신론과 무신론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예.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어찌 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 시진핑이는 현재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 불살라버리고 그런 건데 어떻게 친중으로 가겠습니까? 예. 어떻게 그쪽을 지지하겠습니까? 북한은 교회를 말살하고 목사들 다 죽이고 교인들 다 감옥에 보내고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알면서 어떻게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지지할 수 있겠어요? 예. 사도 바울이 태풍을 만나 고통당하고 있는 배 276명을 살린 것 같이 그 한 사람이 살린 것 같이 목사가 살아서 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의 복음, 은혜의 복음 때문에 내가 죄수의 신분이 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교회들이 살아서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태풍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가는 배처럼 혼란과 위기 속에서 기울어져 가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살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살아서 276명을 살린 것처럼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풍랑 만난 배처럼 휘청거리고 위기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가, 국민이 양쪽으로 갈라져, 양분되어 갈라져 있어 혼란 속에 있습니다. 반미, 친중, 친북으로 한국의 기본 체제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이것은 누구나가 공감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보면서도 이건 정치다 라고 잠잠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목소리 하나 내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의 존재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존재하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고 목회자가 존재하는 존재의 가치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그나마 전광훈 목사님 하나가 잘못이 있다. 제가 보기도 좀 과하죠. 예, 잘못이 있다. 그래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목사가 그 목사예요. 그런데 그를 공격하고 이단으로 몰고 가고 나쁘다고 매장시키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뭘 했는데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전광훈 목사만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나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전 목사가 그런 겁니까? 예. 그에게 실수가 있고 말이 거칠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도. 그래도 그는 우리 편 아닙니까? 가제도 개편을 드는데 동네 깡패들도 의리를 지키고 자기 편을 들어주는데 동네 깡패만도 못하지 않은가? 현재 정권에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백성들이 저 누구누구는 아닙니다. 아무리 윤미 누구누구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추비 누구누구는 아닙니다. 그래도 끄떡도 안 해요. 예. 제 편을 감싸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몰아서 쫓아낸다고? 아니죠. 동네 깡패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일단은 감싸주고 내 편으로 삼아 권면하고 수정할 건 수정을 요구하고 바로 잡아줘야지요. 오늘 한국의 혼란과 위기는 어디서 왔는가? 결국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한반도에 깊이 박힌 김일성의 뿌리.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한을 정복하려고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은 실패한 거죠. 엄청난 피해만 주고 실패한 거죠. 그 후로 계속해서 70년 동안 끈질기게 장기 투자를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 사상으로 이념화를 시켜서 교육에 투자해서 오늘의 결실을 본 것이 오늘 현재의 정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반도에 뿌리 깊게 든든하게 뻗은 김일성의 뿌리, 악의 뿌리, 그것이 결국 오늘 한국을 이렇게 엄청난 태풍에 휩싸이게 만든 원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 네. 성도들이,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서 태풍을 만나서 휘청거리며 바다에 빠져가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절대로 반미, 친중, 친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현 정권이 단지 3년 만에 완전히 다 장악을 했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 힘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친중, 친북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은 마귀입니다. 결국은 마귀의 힘, 마력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마귀 사탄의 세력,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이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시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7,000명을 숨겨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숨어있는 각 지방에 숨어있는 7,000명의 성도들,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기도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각 도마다 일주일을 요일로 기도로 담당케 해서 각 도별로 담당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월요일은 서울에 있는 성도들이, 화요일은 경기도 성도들이, 수요일날은 강원도 성도들이, 목요일날은 충청남북도 성도들이, 금요일날은 경상남북도 성도들이, 토요일은 전라남북도 성도들이, 주일은 제주도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방식은 뭡니까? 십자가 금식 기도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9시에 달려서 3시에 운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시까지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십자가 금식 기도라고 우리가 타이틀을 붙이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만, 여러 개가 옵니다. 딱 하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 한반도에 깊이 박힌 김일성의 뿌리를 뽑아 주옵소서. 한반도에 깊이 박힌 김일성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요 한마디, 요 한 절, 요거 가지고 매일 자기 담당 요일별로 7,000명이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일하며 입술로 부르짖어 오 주님, 한반도에 깊이 박힌 김일성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통일시켜 주셔서 마지막 때에 재림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 제목이 되어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비밀을,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려드리냐? 각 도별로 교회들이 예배 중에 광고를 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금식 기도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주보에 광고를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듣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금식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미국에서 객관적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때 심히 위험하다라는 그 타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사랑하는 교회들이요, 자원해서 7,000명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진해서 참가해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담당 요일에 3시까지. 미스바 기도로, 수문 앞 광장의 기도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당장 다음 주부터 금식 기도로 함께 힘을 합칩시다. 자기 소속 도별로 담당 요일에. 그래서 매일 7,000명씩 기도하자. 이 말씀을 여러분 주변에 20명 이상씩 뿌려주시길 바랍니다. 퍼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구석에.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김일성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김일성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존재가, 한 사람의 존재가 276명을 살린 것 같이 매일 기도하는 의인 7,000명으로 나라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매일 7,000명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애국가 있지 않습니까? 애국가는 기도입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동참하십시다. 같이 힘을 합시다. 같이 나라를 살립시다. 감사합니다.